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등등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란 단어가 지극히 추상적입니다. 사랑은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또 물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것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껏 해봐야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눈물의 씨앗 정도일 겁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피조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 고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가페, 그러기에 어떠한 문학적인 표현,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아가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은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가페를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굶어도 아들은 먹어야 하고, 나는 실패했어도 아들은 성공해야 하고, 나는 죽어도 아들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사실적이며 실감 있게 이해하게 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 둘 중에 큰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과감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의 유산이 있지요. 그것을 제게 주세요. 이것은 유산을 임종 직전에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던 당시 중군동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 이것은 폐륜적 행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유산을 미리 받기를 원했던 것은 한시라도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간섭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일탈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13절을 보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륜으로 여기는 가족관계를 미련 없이 다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들은 아들은 자기가 원하던 바대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먼 곳이 어디인지 본문은 장소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원어를 직역하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들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재산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는 사이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또 그러는 사이 살던 지방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생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돈 떨어지고 친구 떠나가고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둘째 아들은 생사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즉 도부살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돼지나 키우면서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불결한 짐승입니다. 유대 랍비들에게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정도로 돼지를 혐오하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서 채우고자 하되, 이 말은 갈망하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누구도 이 아들을 돕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 이 아들은 매우 부잣집 아들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 돼지를 치는 신세, 그것도 돼지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는데 아들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무엇입니까? 돼지보다 못한 천박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하고 이렇게 한심한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때 비로소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자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었고, 굶주려 죽기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차라리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은 일하는 일꾼이 많다. 그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지만 저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 저들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다.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찾아가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자.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애걸해 보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가려고 하기는 하지만 가봐야 100% 문전박대 당할 겁니다.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살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비온인데, 비온은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배한 살림은 단순한 재산 얼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들이 달라고 졸라댄 것은 단순한 재산 얼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던 것이며, 이것은 또 아버지와 절교를 선언한 아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올 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기는 하지만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받아줄 리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허랑방탕한 아들, 무슨 면목으로 집으로 돌아갑니까?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달라고, 먹여만 달라고, 재워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품꾼의 하나라고 써달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체면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일벌백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 것이며 그것이 공의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많은 독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의하여 이미 살해당한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못을 박을 때에도 아들이었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할 때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들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아들일 것입니다.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만치 보이는 아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나 치던 아들,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한 아들. 이대로 나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못 먹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그의 행색은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루할 대로 남루하고 초췌할 대로 초췌한 돼지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돼지보다 못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봅니다. 저는 내 아들이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돼지보다 못한 모습이라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내장이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려갔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 간수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품위 따위는 상관이 없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원어로 보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체면불사하고 아들에게 달려갔으며 그에게 품위 있게 고상하게 쪽 한 번 인사치레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해서 얼굴을 비비며 입을 맞췄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골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자, 즐기자. 연속해서 동사에서 동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아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와 품에 안기기를 기다릴 것이며 어떻게 한 번 인사치레로 입을 맞추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재산을 다 탕진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냄새나고 더러운 행색을 했으며 돼지보다 못한 모습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며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볼을 비비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극대치로 표현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당연히 패륜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니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뻔뻔한 아들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옵니까? 아버지는 이미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절교를 선언하고 나간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떠하다 해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면 안 됩니다.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 어째서 그런 배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내가 나가서 죽도록 고생한 것은 벌 받은 것이야. 내가 너를 받아주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기로 약속해 등등.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 안아줍니다. 무조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은 길을 잃다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들은 길을 잃은 양과도 같은 신세가 되었으며 따라서 길을 잃어 야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린 양처럼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살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 집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맏아들입니다. 시공강의상 맏아들에 관한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맏아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좋아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맏아들로서 이거 보통으로 기분이 언짢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놈을 아들이라고 받아주는 겁니까? 저런 놈을 위하여 잔치까지 벌입니까? 거침없이 불만을 토해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맏아들아, 저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기도 해.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형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내 동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만 남아 있습니다. 맏아들의 불행과 언행은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나 도덕주의 차원에서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본받아 배울만 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문을 이어갔으며 빛도 나지 않는 고달픈 농사일을 하면서 가정과 마을을 지킨 그야말로 모범 청년입니다. 노름이나 허랑방탕 이런 타락한 생활을 즐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이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맏아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도덕주의와 성실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랑, 자부심, 나의 삶엔 부끄러움이 없다는 도덕적인 우월감, 이것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타락한 죄인들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정죄의식, 상대적인 우월의식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라면 맏아들은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맏아들, 또다시 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맏아들.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집안의 또 다른 탕자였던 겁니다. 투정 부리는 맏아들을 보시고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형이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말 못하겠니? 아닙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곧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란과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좋은 교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도덕적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두 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아니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이러한 무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조건은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에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데 사랑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세리나 장기와 같은 부류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도둑질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해서 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이미 저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덧 종교적 공로 사상과 죄인에 대한 비판적 마음이 가득한 마다들은 아닌지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훌륭한 도덕군자로 훈련시키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힌두교나 불교도 아닙니다.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고 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나요? 이래봐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들입니다. 마치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처럼 냄새나는 더러운 타락한 저주받은 저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으며 이미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갔던 우리들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큰 흉년이 들었다고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은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큰이라는 형용사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둘째 아들이 만난 큰 흉년은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여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한 흉년을 도구로 삼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계기가 바로 이 큰 흉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아니었다면 둘째 아들은 결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환난도 풍파도 나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백성이 돌아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여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의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 그만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심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겁니다. 얼굴을 비벼주시고 입을 맞춰 주실 겁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을 신기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은 바 되어 이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서